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순간 내 영혼 속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일들이 있는 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큰 충격이나 내 인생의 새로운 그런 길이 열리게 될 때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행복이라는 것은 부모 슬하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자라고 어른이 되고 짝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 그런 거는 평생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릴 때 신앙과 그리고 장성한 자의 신앙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으라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그러한 흔적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나를 부정할 수 없는 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보석과 같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은 이렇게 씁니다. 하바쿠크 이렇게 이제 읽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포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라는 그 뜻이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하바크 요 하바크라는 단어가 기본 단어예요. 어원. 여기에다가 이제 이 뒤에 이제 바보와 코프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바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손을 모으다, 손을 쥐다, 껴안다라는 뜻입니다. 손을 모으다, 아니면 쥐다, 손을 쥐다, 껴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와 같은 사람하고 포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담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잡아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호브라는 단어. 호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은 간직하다. 그러니까 가슴에 간직하다. 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포옹하기 위해서는 그런 다시 말하면은 가슴에 이게 간직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코프라는 것이 소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의미처럼 내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결코 이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늘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 속에 품고 간직하고 있다면은 그는 분명히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화평할 수 있고 포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옹이라는 단어 속에 항상 십자가라는 그 의미가 바로 새겨진 사람, 인쳐진 사람, 이런 사람이 포옹할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것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짐을 지고 애쓰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은 1장 1절에 보면은 묵시로 받은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이렇게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묵시로 받은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묵시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죠. 천지가 없어질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죄인과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진노는 그 대상자를 향하여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심판 이후 긍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진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입을 자와 그리고 그 긍휼을 받지 못할 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는다는 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긍휼을 입을 자와 그렇지 못할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온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라는 하나님의 그런 경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고 그리고 고쳐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위한 가정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본질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속의 사역, 그 사역에 맡기지 않고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심이 인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본질은 그런 재성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다만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 보면은 시교노세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승전결이 왜?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셔야만 합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만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맞춰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 그런 형상대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뜻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 눈으로는 결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3장 1절에 바로 설명하면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첫사람 옛사람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족해야 행복하죠. 그래서 내가 불행하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행복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도 계시고 가족도 있고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결국 이러한 소유의 개념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행복할까? 그것을 내 힘으로 불가능할 때에 어떤 대상이나 신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는 소유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영의 교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상이몽이라고 어떤 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꿈을 꿨는데 해몽이 다 달라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게 있으면은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또 그 대상을 볼 때 다른 사람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기에 앞서서 생각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아낌없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르면 주고 싶은 마음도 도망가 버리고 준 것도 빼앗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이 들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뻐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저 내 원하는 것 내가 간절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다라는 자기 중심적으로 바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묵시에 대한 경고를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 것 같죠?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본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목양하고 그리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겪게 되면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린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영혼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긴급한 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제게 돈을 이렇게 넘치도록 갖다 부어줘 보세요. 내가 더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그런데 주면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면 하나님 결코 주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게 하여 어떤 일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좋은 일 뒤에는 뭐가 온다고? 화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때까지 듣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우리를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아직 율법이 해야하고 그리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그들이 왜 바로 포위를 당하였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가를 열조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주변의 모든 열국을 통하여 마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기운만 있다면은 그런 모습만 있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강한 자가 멸망하려고 오려면은 두려움으로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누가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완전히 무너지게 할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분명히 대비책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공격해 오려는 그런 열국을 향하여 분명히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했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파수꾼을 성루에 쏘아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계속 주변의 모든 상황은 항상 두려움이 점점 더 엄습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은 파수꾼을 성루에 쏘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해답을 주실는지 그 기도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정한 때라는 것은 시간적인 어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바로 그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한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실 때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 된다면 그것이 하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십 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에 합당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 바로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귀를 닫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2장 14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런 허물과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심판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산 결과가 바로 열국을 인하여 두려움이나 그 소유의 그런 상실에 대한 그런 염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자는 잠을 잘 때에도 편안하게 자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만 없는 자는 밤에 편안하게 잘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잠시 잠깐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지 내 소유라는 개념이 생기는 순간 그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간구하고 기대해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면 질수록 열국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변에 강도가 많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죠?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그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갈아엎어버리게 되었을 때, 다 제거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진실로 하나님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때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울 것은 태우고 그리고 씻을 것은 다
씻었을 때, 그것의 연기가 자욱해서 다 태웠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결코 영광이 가득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을 쫓아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러한 본성, 성량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는 이상 그곳에 성령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 것에 미혹되어 첫사람이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유의 목숨을 걸지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기고 명예와 권세에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박국 1장 2장을 보면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앉기를 바라고 심지어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말하는 우상에게 숭배를 하지만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보고 계시죠? 어디에서 보고 계세요? 하늘에서? 아니 어디에서?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성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기를 원하죠. 우리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 끊임없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할 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 생각을 버리는 그런 훈련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내 생각과 내 욕망과 야망 이러한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돈이 있든 권세가 있든 무엇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이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런 부흥이란 밖으로 어떤 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령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만들 때 누룩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누룩이 부풀 수 있는 바로 깨끗한 어떤 세상의 누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전부 부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유월절에 합당한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바로 먼저 심령의 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무너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열국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서 빼앗아 갈 것이 없다면 결코 우리에게 쳐들어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소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그 열국이라 할지라도 내게서 가져갈 수 없는 진정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된다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열국의 그러한 침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삶의 소유가 되신 하나님이 내게 없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내 영혼 속에 나의 가장 모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욥이 사단의 공격을 인하여 다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릴 때마다 그는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소유가 많이 있을 때는 한두 개 없어지면 나중에 채우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점점 이제 소유도 없이고 자기 육신도 이제는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고 병자에 불과한 나약한 노부에 불과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잘못 살았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생각으로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기보다도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태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노력수구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남들이 보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수고,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잎이 무성해지고
그리고 열매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록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 할지라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 가운데 바로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가정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수많은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심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성해지기를 계속 노력했는데 풍성해졌는데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바로 허무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열매가 바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다면 결코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성하다라는 것은 번성하다, 꽃을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그것에 대해서 번성이 되고 꽃이 피우고 찬란하게 되는 것.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등불, 그러니까 등에 기름을 넣어서 불을 켜는 그런 기름을 내는 나무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마치 지금까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에 대하여 열매가 없으면 허전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바로 자기 노력에 대해서 결실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 결코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나 대가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라고 할 때에 인하여 라는 것은 안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된 성량, 재성,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 거부하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하라고, 그러니까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즐거워하며 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어원은 아라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뒤에 해라는 단어입니다.
기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제 앞에 단어 있고 이제 뒤에 바보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에르루자, 에루자, 에루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요 단어하고 이제 자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라라는 단어와 자인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아라라는 단어는 이것이 구실, 기회, 때로는 바로 일, 그냥 사건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이 단어가 잎사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라는 단어가 이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일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일할 수 없으면 내가 바로 내 삶에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라는 단어가 기회 아니면은 구실, 사건, 일, 그리고 때로는 번제, 계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무거운 짐, 멍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멍에라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내가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 짊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것을 넘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을 내게 짊어지게 해 준 것이 어떻게? 고통이지만 잠시 잠깐 받는 고난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다라는 이 단어라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 대하여 바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그 기쁨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좌절과 실망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열국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거기에 결코 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일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야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역을 감당하면은 뭐가 돼요? 아샤가 되죠. 그러니까 야사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작이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소중한 이 과정들이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나에게는 힘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하는 진통, 그때 힘을 쏟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결코 마치 아이를 해산한 여인과 같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를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항상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인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탄생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바로 해를 입은 여인과 같이 날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구원자 거기에 바로 모든 그런 삶의 표대로 삼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